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 18절입니다. 모니터를 좀 소리를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 18절 신약성경 318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5절 18절 말씀 가지고 나 중심입니까? 예수 중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꽝 잡는 것이 매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많이 쓰긴 쓰는데 무슨 뜻인가 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꽝을 잡아야 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꽝을 잡아야 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비유적으로 확장돼 무슨 뜻이냐면 방법을 어떻게 하든 간에 목적과 결과를 이루어야 중요하다. 이게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법이 아무리 선하고 해도 꽝을 잡아야 결과를 내야 매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속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괜찮고 덮인다. 이런 논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결과주의적 가치관에 휩싸여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결과주의적 세계관은 언젠가부터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많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많은 결과와 많은 열매를 내면 다 용서된다. 이런 가치관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많은 결과만 내면 하나님이 다 괜찮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세상적인 결과주의적 가치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와 신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높아질 때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매우 속상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기 기뻐한다 했는데 무슨 속상함입니까? 여기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어떤 사람이 거칠애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거칠애로 하나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당신들 일부는 거칠애로 섬기고 있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어떤 사람들이 로마 교회 어떤 성도들이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좋은 뜻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나도 전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도 바울에게 잘 협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일관했다는 거죠. 바울과 대면대면한 관계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빌립보서 1장 16,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구절이 나오죠. 이들은 사랑으로 하나.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들과 다른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거를 거칠애로 복음을 전한다 한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 17절에 나오는 그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그 옥에 갇힌 것을 악용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옥에 갇히고 옥에 갇혀서도 계속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박수치고 야 우리가 사도 바울을 도와줄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동역자들의 시기와 질투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가정에서 수고하고 공동체에서 수고하는데 여러분에게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기보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을 디스하고 여러분을 막 평가절하하고 뒤에서 여러분이 잘 되면 시기 질투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마 풀이 죽거나 낙담할 것입니다. 어쩌면 사역 자체에 환멸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런 대우받으려고 사역했나? 자기 연민에 또 자기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대한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세가족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 동역자들이었어요. 아니, 세가족이고 불신자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의 채찍근들에게 상처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거는 가난한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에게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는 거 비슷하죠. 누구한테 상처받습니까? 세가족한테 상처 안 받아요. 불신자에게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었던 지도자나 중직자들에게 상처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에 읽어보면 분명히 쉬운 성경에 거칠애로 하나 이 부분을 바울이 마음이 속상했다 이렇게 잘 번역을 해놨죠. 마음이 속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뻐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동역자들이 오히려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하고 오히려 정말 세워주지 않고 뒤에서 막 디스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기쁨의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자기 명예가 아니었어요. 누가 자기 명예를 깨뜨리고 자기의 영광을 짓밟고 나의 인권과 주권을 짓밟고 이렇게 하면 뚜껑이 열리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누가 내 인권이나 내 행복이나 아니면 내 의견을 짓밟으면 화가 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중요했어요. 왜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자기 명예가 안 중요했어요. 누구의 명예가 중요했을까요?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님의 영광이 중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모함을 받고 자신은 명예가 짓밟히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참을 수 있어. 나는 인내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것이죠.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삶의 주인일 때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명예를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삶의 주인이었을 때는 자기 생각이 중요했고 자기 계획이 중요했고 자기 권리가 중요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서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죠. 이제는 바울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중심으로 인생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다른 게 신앙이 아니고 주인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무엇이 최고의 관심사가 될까요? 예수님의 권리와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 내 명예가, 내 영광이 좀 실추되어도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사도 바울처럼 참을 수 있는 거죠.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요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게 진짜 예수를 영접한 참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빌립보서 1장 1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내 명예가 어떻게 되든지, 내 인권이 어떻게 되든지, 내 영광이 짓밟히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 주인은 예수님인데 내 영광은 좀 실추됐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으니 나는 좋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우리가 모셨다면 내 영광과 명예가 얼마나 유린당하고 짓밟히는가가 주관심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나를 알아주는가, 내 봉사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해 주는가, 내가 안 중요해요.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바뀐 사람들은 그게 안 중요하다니까요. 왜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의 영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주인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요즘은 젊은이들 가운데 내가 들어보니까 강아지상이냐 고양이상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여성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뭐 그런 나는 얼굴이 강아지상이다, 나는 고양이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밥 쇼크린, 제널드 로빈슨, 이 두 분이 기록한 제자훈련 책인데요.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2008년도에 나왔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강아지와 고양이의 특징을 가지고 지금 현대 성도들을 약간 분석한 거예요. 분류한 거예요. 강아지가 어떻습니까? 강아지에게는 주인이 있죠. 고양이는요, 자기를 돕는 사람만 있습니다. 주인은 없어요. 고양이한테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만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강아지는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진돗개 같은 경우는 주인이 위기에 오면요, 자기 몸을 불사르고요, 또 몇백 킬로를 돌아서 자기 주인에게 찾아오고 굉장히 헌신적이죠. 그럼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제가 고양이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고양이는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와가지고 막 몸도 비비고 하지만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뭐 장바구니 주고 마트 가서 뭐 사오라, 개들은 다 하죠. 안 합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혀를 핥으면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세수하면서 주인을 이용하죠. 그런데 이분의 책에 보면 성도들에게도 이런 강아지 성도가 있는 반면에 고양이 같은 신자도 있다는 거죠. 먼저 고양이 성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고양이 성도의 특징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은 무언가 좋은 것,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것 주지 않으면 교회를 쉽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떠나버리죠. 뭐 이 교회면 교회야? 그리고 다른 교회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자기 만족 때문에 합니다. 고양이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죠. 자기의 기쁨과 자기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하는 거예요. 반면에 강아지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기를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는 바울과 같은 성도를 강아지 성도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양이 신자와 강아지 성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내가 중심이냐, 예수가 중심이냐, 그 차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자가 무엇입니까? 모든 초점이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제는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도 무시하고 이웃도 무시하고 배우자도 무시하고 세상도 다 무시하고 나만 괜찮으면 돼. 이게 죄죠. 그 죄라는 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거기에서 함몰되어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주변도 무시하고 나 자신도 무너뜨리며 살았다는 걸 인정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무게 중심으로 옮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십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면 자기 신앙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명목상의 성도일 뿐 진짜 신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 영접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주인이 바뀌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원래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 주인 모셨는데 지금은 내가 중심인 것 같아요. 그것도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잘했지만 영적으로 심각하게 지금 병이 든 거기 때문에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문제죠. 둘 다 심각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기쁨의 근원이자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왕이었죠. 그래서 그의 기쁨은 자기 영광과 명예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명예를 짓밟고 옥에 갇혔다고 뒤에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합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의 명예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뚜껑이 열리고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명예가 얼마나 짓밟혔고 자기의 인권과 자기의 행복권이 얼마나 짓밟혔느냐, 얼마나 내 인권을 보장해 주지 않느냐,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훼손당했는가, 아니면 반대로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고양이처럼 주인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자기중심적인 가짜 신앙이 아니라 강아지처럼 주인에게 충성하고 섬기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참 신자들은 어떤 열매와 관계를 맺어갈까요? 두 번째, 오늘 삶의 원리는, 첫 번째 원리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 중심이 뭔가? 내 영광이 짓밟혀도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그것을 참고 오히려 기뻐하는 거고, 이번에는 로마 교인들 입장에서 예수 중심이 뭔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신자는 영적 기도력에 사랑으로 협력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은 사랑으로 잘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15, 17절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이들은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교한 14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 나비 효과가 있었어요. 나비 효과가 뭐냐면은 로마 교회가 위축돼 있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일어난 거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나비 효과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영적 도전과 부흥으로 이어졌는데 좋게만 드러난 건 아니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성도들 가운데 사랑으로, 예수 중심으로 사랑으로 이 일을 한 사람이 있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로마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어떤 이들은 또 17절에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 성도들 가운데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다툼과 거칠애로 사용한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투기, 분쟁, 다툼, 거칠애 이런 뜻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콩코던스를 찾아봤어요. 성구사전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신구약을 제가 다 검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먼저 투기라는 단어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투기 있죠? 여기 본문에 15절에 투기. 이 투기는 시기와 질투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빼앗고자 하는 행동.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사도의 리더십.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리더십의 영광. 옥에 갇혔을 때 짓밟기 좋죠. 짓밟으면서 내가 더 사도 바울 더 유명하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 투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분쟁이라는 단어는 투기와 같이 쓰이는데 불화와 다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됨을 깨뜨리는 문맥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리더십에 내가 순종하고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광을 내가 깨뜨려가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또 그래서 협력하는 게 아니라 항상 다투고 이간질하고 분리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단어는 투기라는 단어와 항상 세트로 등장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이 17절에 나오는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다툼은 무슨 뜻이냐? 오늘 17절에 나오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마지막 구절인데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비열한 이기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상대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이익과 행복과 내 인권과 내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다. 꽁자는 게 매다 이거죠. 이 논리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이 비열한 이기주의 이걸 다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 투기, 분쟁, 다툼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성경만 쓴 게 아니거든요. 13권을 더 썼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을 대조해 보니까 이 투기, 분쟁, 다툼이 어디에 나오느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불의한 삶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 세 단어는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버리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고 버려두신 사람들의 특징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태도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육신의 열매로 나옵니다. 육신이 주인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또 이러한 특징은 거짓 이단과 교사들의 특징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 성경에 그 단어를 인용하고 있어요. 목사님 진짜입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띄워주세요. 낮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거는 낮에 해당되는 다투거나 다툼과 시기는 낮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밤에 속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밤에 속한, 세상에 속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3장 3절에는 우리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투기를 일삼는 자요 이라고. 또 뭐가 나옵니까? 디모데전서 6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우리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투기가 나왔는데,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까지인데 그는 교만하여는 밑에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 다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교만하여 위에 떨어져 버렸는데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인데 언쟁을 좋아하고 잘 다투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 투기 분쟁이 여기서 쓰였잖아요. 싸우는 거 좋아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투기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협력 안 하고 이렇게. 이런 특징은 교만의 특징이자 거짓 교사의 특징이라고 사도 바울이 앞뒤 문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뽑아온 것은 여기에 나오는 단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다툼과 시기와 불평과 또 이런 내용은요,
신자가 버려야 될 태도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지만 우리가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태도는 시기와 비방과 다툼, 이 태도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1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이렇게 나오죠. 그런 모습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우리 공동체 속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런 두려워해야 될 모습이 다툼과 시기라는 거죠. 이 단어의 용례를 다 찾아봤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걸 종합해 볼 때, 왜 이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일부 성도들이 왜 바울의 리더십에 순복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고 나를 세워 바울과 분쟁하고 바울의 옥에 갇혔을 때 그것을 약점으로 잡아서 비판하고 왜 이랬을까요? 성경의 용례에서, 이 콩코던스 사전을 찾은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태도는 다 예수 믿기 전의 태도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또 믿음으로 서 있지만은 적어도 이 순간에는 믿기 전의 태도로 가버렸구나. 그러면 예수 믿기 전 세상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특징이 뭘까요?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기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은.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곧 모든 불의가 나타나는데 시기와 분쟁, 여기 나오는 단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예요. 특징이 뭡니까? 왜 이런 시기와 분쟁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요,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못하다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많아요. 법 없이 사는 사람 못 만나봤어요? 때로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도 많아요. 그죠? 리더십도.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특징, 우리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빠진 죄악된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에 보면 죄의 핵심이 뭐냐?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자기 중심성.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중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공동체 필요 없어요. 이웃,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가족조차도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항상 다툼과 시기와 하나 되지 못하죠. 그런 사람. 왜? 내가 중요한데,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어느 공동체 들어가는데 리더십이 있어. 내가 중심이 되는데, 그건 분열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바울의 리더십에 사랑으로 협조하지 않고 그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려 한 것은 본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옛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의 명예보다 자기들의 영광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명예와 권리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사도라는 직함을 받고 리더십으로 세움받은 바울에게 협력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더 중요하죠.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왜 바울이 중심이냐? 그에게 순종하거나 사랑으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보다 자기 명예와 영광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협력 안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영적 리더십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랑 안에서 협력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은 사람, 예수로 주인이 바뀐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협력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내가 중심이라면 딴 사람에게 협력할 수 없고 공동체에 협력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식이 더 중요하죠. 이렇게 자기에게 함몰된 고양이 성도는요,
주인과 그의 공동체인 교회에 관심도 충성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강아지 신자는요, 달라요. 주님이 소중하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소중하죠. 주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준 리더십이 자기보다 더 소중하죠. 왜요? 다 주님과 연관된 사람들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기뻐했어요, 오히려. 반대로 만약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셨다면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세워준 리더십에게 순종하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죠. 왜요? 나를 내려놓은 모습,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어려움이 오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란 말은 너가 죽어야 된다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1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과만 보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거룩한 분입니다. 목사님, 관계가 뭐 중요합니까? 전도만 열심히 해서 열매만 많으면 되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결과만 좋으면 방법과 방식 다 무시해도 좋다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중심으로 막 결과를 내면서 딴 사람들에게 막 상처를 줬다면 하나님은 그 열매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받지도 않으세요. 목사님, 그 목사님 생각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고백 안 했습니까? 주여 주여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역을 안 했어요. 선지자 노릇, 영적 지도자 노릇 했어요. 저도 잘 못하는 귀신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이적이 막 나타났어요. 열매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 모른다 그러고 떠나가라 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는 저 표현과 중간에 21절에 슬래시 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열심으로 막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행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절대 다른 사람에게 협력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와 잘 협력하지 못하고 리더십에 순종할 수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은 아닌가? 매 순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루 부인하라면 안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쫓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처음에 고백했어도 그게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인 성도는 더 이상 내 자존심,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주인인 성도는 교회 공동체가 나한테 맞춰야 돼. 내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 행복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교회가 나한테 맞춰야 되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주님의 몸인 공동체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데
목회자들과 관계가 안 좋다. 하나님과 관계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안 좋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내가 주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광과 생각과 인권과 권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과 계획과 그분의 주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과 또 영적 리더십의 사랑으로 협력하고 맞추고 이렇게 하는 강아지 신자입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된. 아니면 모든 것을 내게 맞추기 위해서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며 협력하지 않는 내 몸만 생각하는 고양이 성도입니까?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저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가? 여러분만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라면은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결과를 내고 실적을 내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더라도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만든 결과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날 때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입니까? 언제 분노하십니까? 여러분의 인권이 짓밟히고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울 때 분노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나보다 좀 연약한 사람, 나보다 학력이 뒤처지는 사람, 나보다 지혜가 좀 경험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전도회장이다. 그 사람이 권사회장이다. 아니면 그 사람이 교사다. 구역장이다.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맞춰야지.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언제 기뻐하는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 두 가지만 점검하면 누가 지금 내 삶의 주인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은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일 때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디고 느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기뻐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와 또 리더십에 협력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